안녕하세요. 예레미야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예레미야 1장부터 4장까지, 특히 2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여지를 조금씩 남겨두었습니다. 심판을 할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인데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여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시간 4장에서 이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4장 5절부터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살펴볼 주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는데요. 자, 우리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 자, 5절부터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요, 이것이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부탁형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땅에 나팔을 불라, 또 외쳐 이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5절에서 이 나팔을 불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이 나팔은 언제 부는 겁니까? 나팔은요, 지금이야 이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뭐 위험이 처하면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겨울에 한파가 오고 그러니까 재난 문자가 막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파 주의하시라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또 어디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요즘은 그렇게 문자, 뭐 재난 문자 같은 거 많이 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도 보면은 저희 시골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관공서에서 이제 사이렌을 울리죠.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금 뭐가 어떠니까 어떻다고, 특히 우리 민방위 훈련 같은 데 보면요, 사이렌 울려가지고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위급한 사항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던 이 당시에 그런 위급한 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 수단이 뭐였냐면 나팔 부는 것이었습니다. 나팔. 그래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것을 알려주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뭐 봉화를 올린다든가, 그죠? 또 말이 타고 가가지고 뭐 위험을 알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5절 말씀에 나팔을 불러라, 바로 지금 이 적군이 침략하고 있으니까 나팔을 불어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떠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의미로서 지금 나팔을 불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크게 외쳐 이르라. 크게 외치는데 어떻게 외치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이라. 어디로 모이라는 거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견고한 성이 어디겠습니까? 모여라.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것은 이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는 그 성은요, 다른 것보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뭐 수방사라고 수도방위사령부라 해서 이렇게 군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미국도 뭐 워싱턴 같은 데는 비행 금지 구역 이렇게 다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세 침입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튼튼한 견고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모여라. 예루살렘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피난하라. 이 피난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니까 자 6절입니다. 6절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러면서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6절 말씀 여러분 보고 계시죠? 시온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호를 세우라는 겁니다. 기호. 자, 기호. 이거는 깃발입니다. 깃발. 깃발을 세워가지고 지체 없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끔 하라. 자, 그러니까 4장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견고한 성으로 피신해라. 그리고 깃발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그치 깃발 높이 세워야 되잖아요. 기호, 깃발을 높이 세워야지만이 사방에서 저곳이 예루살렘이구나, 저게 견고한 성이구나. 그래서 저리 빨리 피신해서 가자. 그래서 기호를 삼으라고 깃발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6절 후반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6절 후반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이 멸하는 자가 나왔으니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에서 떠나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그죠?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6절과 7절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 순간적인 그런 분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이 앞에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그런 동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느닷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닥칠 것이다. 이 사자가 8절 보겠습니다. 8절 교재는 79페이지입니다. 교재는 79페이지고요. 예레미야서 4장 8절 자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거죠. 굵은 베옷. 자, 굵은 베옷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입는 옷이 베옷이죠. 그래서 굵은 베옷으로 입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애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예.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너희들은 베옷을 입고 애곡할 일이 남았다. 애곡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4절부터 5절부터 8절 말씀이죠. 5절부터 8절 말씀. 이러한 가운데 9절부터 이제 또 말씀을 보면요. 9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날에 왕과 방백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왕과 방백들은 실신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예. 왕과 방백들, 즉 왕과 관리들이죠. 관리들.
왕과 관리들은 실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왕과 방백, 제사장,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죠.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깜짝 놀라고 10절에 가서 보면 뭐 합니까? 10절에 가서는 탄식하는 거죠. 탄식. 9절에서는 깜짝 놀라고 10절에는 탄식하고 11절 가서는 이제 그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서 고백하는 말. 그 13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면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실신하고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10절 말씀 보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죠? 회개를 촉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겠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 평안하다. 아무 걱정 없다.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정말로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온 거죠. 적군이 침략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신해버리고 그 다음에 놀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80페이지입니다. 교재 80페이지 위에 줄부터 맨 윗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은 자기 확신에 빠져 울줄했다.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지적하듯이 백성의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누구보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저항했다는 거죠.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따라서 파괴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낙심하고 놀라며 깜짝 놀랄 것이다. 극도의 놀라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가 앞서 평강의 메시지로 그들의 자기 확신을 부추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 왕과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소서 심지어는 철불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갖고 와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한 영을 거짓 영을 보내서 전쟁에 나가서 아합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나 어떤 시대나 그 권세자들 왕과 같은 그 권세자들 옆에서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빌어먹는 그런 아첨꾼들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선지자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요, 좀 이야기는 다르지만 지금의 저와 여러분 교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에 거기에 붙어가지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는, 거짓된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시대든지 항상 그런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왜? 왕 앞에 가서 좋은 이야기 해주니까 왕이 던져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습니까?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가 참된 것을 쫓는데 참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 앞의 길이 만사형통하겠지? 아니,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건 있지만 참된 하나님 말씀을 쫓는 길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전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말씀 11절 말씀 볼게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니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 자, 뜨거운 바람은 지금 뜨거운 바람은 적군을 이제 비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표현. 자, 바람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름에 우리 동요에 옛날에 보면 뭐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겨울에 지금 겨울인데요. 겨울에 부는 바람은 우리를 춥게 만들죠. 우리를 춥게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우리를 더 춥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좋은 거죠. 그래서 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참 마음도 녹고 몸도 녹고 참 좋습니다. 여름에는요.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여름에 그냥 이 시원한 바람이 불면은 정말 그 바람은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바람인데,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름에 길을 가다 보면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으면 거기는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바람이 붑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잖아요. 그것에 앞에 가지고 따뜻하다 좋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덥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뜨거운 바람 이렇게 불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바람은 이 농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바람은 아니죠. 그런 바람은 아닙니다. 또 13절의 말씀 보면요. 그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분다고 했습니까? 회리 바람 같고 그 병거는 회리 바람. 회리라고 하는 것은 회오리 바람이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오리 바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오리 바람이 그게 크게 불지 않는데 뭐 미국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뉴스에 보면 토네이도라 그래가지고 큰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럼 막 집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고 차가 막 날아가고 막 그런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회오리 바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바람.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고 회오리 바람이 그것도 독수리처럼 빨리 분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북쪽에서 적군이 강하고 빠르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략해 온다는 거죠.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큰 회오리 바람이 그런데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바람으로 근데 독수리처럼 빨리 오는 거예요.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하죠. 누가 그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쳐들어올 때 그 자신의 힘으로 그 바람을 막아내고 그리고 피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남유다가 피할 수 있느냐, 막아낼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피하고 막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이제 그것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화로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13절 끝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화라는 거죠.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재는 우리가 81페이지 쪽에 이제 가고 있는데요. 81페이지.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기준해서 서쪽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런 지중해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죠. 근데 동쪽은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제 광야 쪽에서는 항상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침략군들은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야는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파괴력, 파괴력.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보고 계시죠?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그 14절에도 보면은 이제 심판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닥의 이제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앞에서 그렇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14절 얘기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한 번 더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요, 이제 그 시간이 될 때 3초 남았어, 2초 남았어, 1초 남았어, 그러면서 1초 남았어 해놓고 반에 이랬던 적이 있는 거 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 그게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야, 1초 남았는데 또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심판을 하신다고 해놓고, 자,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이야, 심판이 올 거야. 그러면서도 한 번 더 마음을 돌이켜라, 악을 제기해라. 그러면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겠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 교재는 83페이지입니다. 교재는 83페이지고요. 19절부터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죠. 적군이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 마음을 이 19절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도다. 적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부른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 나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차일치를 당하느니, 패망해, 그죠? 이 온 나라가 점점 파괴되는 거죠. 자, 우리가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적군이 딱 쳐들어올 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딱 부딪히는 건 아니잖아요. 접경지대에 있는 그 도시들부터 하나씩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 지금 서울은 이 휴전선과 가까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북한이 이렇게 6.25 때 전쟁 때 쳐들어오는 거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서울 앞에 있는 방어선들 하나씩 무너뜨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적군이 예루살렘 오는 것까지 도중에 있는 도성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무너뜨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에 연속적으로 그 탈취를 당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듣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막과 휘장이 찢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내가 저 기호를 보며, 저 기호가 뭡니까? 깃발이에요, 깃발. 저 기호, 적군의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예. 적군의 깃발이 보이고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어느 때까지 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것. 그것은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83페이지, 교재 83페이지 마지막 줄 보도할게요. 교재 83페이지. 끔찍한 재앙이 다가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백성들은 어리석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섰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무지몽매한 자녀다. 백성들은 배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비윤리적이다. 그들은 실천을 통해 악에 능숙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이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라는 사람의 입장인데, 이제 열방 BTJ라든가 아니면 IM 선교회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음모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열방 BTJ하고 IM 선교회 선교센터 사건 통해서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 신뢰도가 그전에는 33%였는데 21%까지 떨어졌어요. 기독교를 신뢰하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신뢰한다. 이게 이제 33%였는데 이제는 21% 떨어졌습니다. 지금 교회가 설 자리가 없죠. 없어요. 전도하기도 지금 저희 교회도 3차 이 코로나가 재발하기 전에는 비대면 전도했습니다. 비대면 전도를 했는데 이제 거의 한 2달, 그죠? 2달 동안은 전도를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시국을 보면서 이 한국교회 시점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코로나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처럼 이거 나라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시국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디 가서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 지경까지 되었던 이 시국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재에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 받지 않습니까? 악에 능숙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지도 잊어버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시국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가슴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야기가 좀 다른 듯 지나갔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자,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자, 아파하시는 그 백성, 근데 그 아파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아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아파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예,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다. 그리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예?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부터 쭉 말씀 보면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보는 환상은 2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합니까? 내가 땅을 본즉, 내가 땅을 본즉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23절에. 또 거기에는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에 빛이 없으며,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24절 보니까 24절은 어떻습니까? 산들을 보니까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고, 또 25절 보니까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자,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딱 읽으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뭐가 떠오르셔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 땅에 사람을 만들기 이전의 그 모습, 그죠? 땅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을 보니까 빛이 없고요. 창세기 1장, 그죠? 1절, 2절 말씀, 그죠? 그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고 사람이 없고 새가 다 날아가지고 좋은 땅이 다 황무지가 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 질서를 만드시는 그 이전의 혼돈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했을 때 참혹한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 보면요. 27절부터 31절. 자, 교재는 86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86페이지. 86페이지. 86페이지 밑에서 한 9번째 줄 정도 되겠네요. 7번째 줄 보면요. 7번째 줄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겠다고, 즉 마음을 바꾸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27, 28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서도 무엇을 잊지 않았다고요? 긍휼이 잊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잊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예요. 멸망을 시키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국류를 베푸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지 않게끔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자, 30절, 31절 보세요. 30절, 31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렸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자, 교재는 87페이지인데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인들이 붉은 옷을 입었어요. 금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했단 말이죠. 화려하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다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 남유다가 어땠냐면요. 이 열국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아부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막 금장식으로 몸을 꾸미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예? 그러니까 좀 봐달라 그러면서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31절 말씀 보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를 듣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 소리 듣는데 어떤 소리 들었어요?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네. 고통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고통의 소리. 네. 고통의 소리. 그러니까 그 심판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당할 때 비명 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죠. 근데 그 비명 소리가 여인들이 그 최고의 고통에 당하는 그 해산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 아픈 고통이 화상이 돼요. 불에 타는 거. 두 번째가 우리 여자분들이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데 끝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국료를 베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악을 제해서 너희들은 악을 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금 장식을 하고 막 쫓아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시가 여인들이 해산하는 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고 그 적군을 열방을 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즐거움의 소리가 아니라 비명의 소리를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죽음을 출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하고 이 5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1절에 5장 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예?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예? 의인 한 명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의인 한 명. 예? 그래서 의인 한 명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 전체를 용서해주고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단 한 사람. 자, 우리가 이거 들으면 누구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8장 19장에 아브람, 그죠? 아브람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3명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대접했어요. 그 한 분이 하나님이고 두 존재는 천사였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미리 내려갔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 그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가 거기 의인 10명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의인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의인 몇 명이 없었습니까?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가봐. 너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만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도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가가지고 찾죠. 예, 의인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의인을 찾아 나서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예. 자, 3절, 5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의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않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의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백성들한테 가서 의인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백성들 중에서 없는 거예요. 우준하고 비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생각해, 백성들은 우준하고 비천하고 어리석은 계층이니까. 예. 그러면 그래도 지도자들한테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에게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그 지도자에게 찾아갔어요. 그 지도자들 찾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까? 내가 귀인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에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으니. 안다. 제사장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이 또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그 지도자들 찾아가봤더니 결국 거기서도 무엇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의인 한 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의인 한 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돌아온 거죠. 의인 한 명도 찾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 말씀에 7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마이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찾아봤어? 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런 거야. 자, 의인 찾아봤어? 있디? 묻는 거죠. 있었어? 없었잖아. 의인 한 명이 없는 이 도성을 내가 어떻게 심판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 도성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예배하고 우상에 짓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말씀인 것처럼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부르짖었다. 그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만 짓고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심판할 수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가서 의인 찾아와봐. 한 명만을 찾아와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 주셨는데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봐. 의인 한 명도 없잖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자 하려고 하는 이 백성을, 이 도성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성을 보십시오. 이 땅을 보십시오. 지금 이 땅도 의인 한 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정말로 이 시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처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계시느냐? 의인 한 명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 의인 한 명도 없다면 이 땅도 예루살렘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면서, 이 백성을 보면서 정말 아파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똑같이 참여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서 껴있는 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주의 선지자, 주의 교육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5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강의였어요. 기분이 그렇게 좋은 강의보다는 마음이 좀 씁씁한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